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가위 명절을 잘 마치고 오늘 이렇게 또 새벽부터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2021년들의 후반기를 기도의 불로 활활 태우게 해주시고 믿음의 영광로를 달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가정 가운데 펼쳐지고, 또한 일터에 펼쳐지고, 이 나라와 이 땅에 펼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를 덮는 여정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신뢰 강건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고 사귐을 갖는 영적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저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찌고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잡힌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자, 여기까지만 우리 같이 하죠. 자, 오늘은 레위기 4장에서 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범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바침으로 속죄함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된 은총을 입게 한 아주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죄를 범하고 심판당할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다시 열어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며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읽기에 성공하려면 레위기를 먼저 통과해야 된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될 때 창세기라든가 출애굽기는 아주 재미있게 넘어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창세기는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마치 소설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스릴이 넘치는 기적으로 넘치죠. 10가지 재앙이 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서 갑자기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이러면서 불기둥이라든가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호위해주는 아주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우리가 굳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야, 이거 성경이 생각보다 재밌네, 딱딱하지 않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모세오경의 세 번째 부분인 레위기부터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웬 제사가 그렇게도 많고 계명이라든가 법칙이라든가 규례가 그렇게도 많은지 읽는 사람들이 질려버려서
성경을 그냥 그 자리에서 덮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사의 종류,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제사의 종류는 모두 그 5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제 번제가 있어요. 레위기 1장에 나오는데,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누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원해서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이것은 제물의 전체를 불태워 드린다는 뜻에서 번제라고 하는데, 이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자, 두 번째는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에는 감사제라든가 서원제라든가 또 낙헌제 이런 것이 포함이 되죠. 그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 화목을 이루는 그런 제사의 종류입니다. 그런가 하면 속죄제가 레위기 4장에 나와요. 세 번째로, 이는 의무적인 제사예요. 하나님께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죄를 지었으면은 죄를 씻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속죄제를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속건제가 네 번째 나오는데 레위기 5장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터인데, 속건제는 인간들 사이에서 지은 죄를 사함받으려고 드리는 제사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고 잘못 살 수도 있고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5번째는 소제가 나오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예요. 주로 이것은 곡식의 가루를 드리는 피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소제만으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었어요. 반드시 피 있는 제사, 피 흘리는 제사와 함께 드려야 됐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더 많으니까 소제를 덧붙여서 드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소제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사의 종류예요.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또 4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화제, 그러니까 제물을 불러서 태워드리는 제사, 이거를 화제라고 하고, 그리고 요제,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거제, 이거는 말 그대로 제물을 높이 쳐들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고, 전제,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은 이 전제, 이것이 좀 익숙해질 터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러면서 그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전제가 뭔가 하면은 포도주라든가 피라든가 짐승의 기름,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이기도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제사의 종류,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물은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쭉 나오죠. 이 제물의 종류는 뭐고 그것이 각각 상징하는 게 뭐냐 하는 것들을 오늘 잠깐 또 봐야 돼요. 구약시대 제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동물을 드려야만 했어요. 특히나 부정한 것, 저는 것, 흠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은 흠이나 죄가 없어야 누군가를 대속할 자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죄수가 얘는 내 동료가 사정이 딱하니까 내가 내보내줘야겠다, 암만 애를 써도 그 사람 내보낼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죄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밖에서, 감옥 밖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죄수를 어떻게 밖으로 내보내든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으신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흠과 허물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제물의 종류 첫 번째는 제일 많이 하나님께서 아주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던 게 수송아지였어요. 소라든가 수송아지 이런 거였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이 아주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었죠. 구하기도 쉬웠고 양은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하고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에도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난과 대속의 죽음에 순종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가 있는데 염소는 배척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비둘기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제물을 보면 알겠지만은 소는 비싸요. 그리고 양이라든가 염소, 비둘기 순으로 나오는데 이 값이 비둘기는 제일 싼 그런 제물이 되겠죠. 레위기 4장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에 차등을 둬요. 그래서 직급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제물을 드리도록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에 대한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배려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장면이죠. 먼저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그는 직급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송아지를 속죄 제사로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제사로 드려야만 했어요. 그 다음에 회중들, 그 다음에 이제 회중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중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송아지가 제물로 필요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족장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이에요. 여호수아라든가 갈렙이라든가 이런 분이죠. 자, 이 족장들은 이분들도 직급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 비싼 숫 염소를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평민들은 일반적으로 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양을 바치도록 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 빈민들은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좀 값이 싼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참고로 우리 예수님의 가정 형편은 당시에 어땠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누가복음 2장 24절 이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여성들은 출산 후에 몸의 부종을 막기 위해서 드리는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정결 예식의 제물은 원래 양이에요. 레위기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정결 예식의 그 제물은 양으로 드려야 됐지만 그런데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양을 제물로 드릴 힘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로도 대신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그 가정에 예수님 그 요셉이라든가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비둘기를 제물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다, 아주 가난한 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은 충성을 해도 또는 헌금을 해도 기도를 해도 또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중직자와 평신도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중직자들에게 기대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헌금을 드릴 때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라든가 충성의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힘껏 드려라. 이것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헌신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물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적인 요소들인데, 구약에서의 그 제물은 거의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할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예배할 때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포함이 되는,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의 내용과 자세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은 그 수가 여인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해라, 또는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해라 라는 거 하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진리는 구체적으로 뭐냐? 이것은 그 원어를 살펴보면은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계시된 말씀이 뭐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는 우리가 영적인 예배가 되고 동시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불교의 신자들이 불공을 드리러 절에 가죠. 이들은 목욕제계를 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갖추고 불공을 드리러 가죠. 자, 그런데 그들의 심령이 아무리 깨끗하고 또 몸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절에 가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불공을 드리는 일은 없죠. 불교의 불공에도,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목욕제계를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 무속의 굿판에도 정성이 있고 헌신이 있고 깨끗함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참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제물로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속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거니와 또한 다른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구원 자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총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신 은총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과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들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제목을 두고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고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교류가 있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의 식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구약의 제사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예배의 정성과 의미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고 많은 사람이 드리는 회중의 제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할 때 그 제사에 집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매 시간 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하며 그래서 안팎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품에 기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김상진 장로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제 또한 항암 치료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시고 영력을 더해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치료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던 또 오중석 협동장로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가 또한 췌장암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받고 치료받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리고 육체의 고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영대, 반미경, 백선영, 김초생, 정문수, 차영자, 최홍, 김동분, 박명순, 박기석, 신충복, 김봉자, 민순득, 문성희, 원문산, 황세연, 신옥현, 서정수, 정용환, 김정기, 김채선, 기우단, 김상호, 이용진, 김주성, 김명주, 장신균, 이재형, 오태열, 최경진, 임선옥, 김박삼, 도정숙 하나님께서 이분들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주님의 긍휼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주님의 기적의 손으로, 주님의 권세 있는 손으로 저희들의 심령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안수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 고침과 회복과 소성의 은총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갑니다.